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주보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게 좀 잘못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는 예수와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괜찮은데 그래도 뭐 여호수아의 명령이나 뭐 예수님의 명령이나 우리는 그 명령이 어떤 건지 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또 따라야 될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에서 여호수아 연구 7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탐지하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의 가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길에는 순조로움이 있었다 그랬고, 그들의 길에는 하나님의 예비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더더구나 예비된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를 다 정탐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소식을 다 듣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 여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거기다가 또 라합이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리고 백성들을 보게 되죠. 정신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라합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라합은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는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서 이제 이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에 대한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 오늘 이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5문제 오늘 진행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1절 볼게요.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을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요, 이동합니다. 시딤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의 뭘까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나요? 그것은 부지런함입니다. 하루의 삶을 사는 부지런함, 하루의 삶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부지런함,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였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지런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하나님의 예비됨이 두 정탐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뭐하였다? 거기서 유숙했다는 거예요. 유숙. 왜 그랬을까?
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왜 공격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에 유숙하였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유숙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하듯이,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숙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섣불리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야 이제 됐다, 그들이 막 간담이 녹았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해, 야 이제 돌격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유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요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유숙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백성들에게 전달된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 보겠습니다. 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얼마 후에? 사흘 후에.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입니다. 역시 3은 완전수입니다. 사흘 후에, 3일 후에, 3일 후에.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3일 후에 임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유숙했던 여호수아, 섣불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다리며 유숙했던 여호수아, 결국 3일 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뜻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관리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닙니다. 12지파 모든 진중을 다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명령이었을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관리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모두 다 반드시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그곳을 떠나서,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법궤죠. 일명 법궤, 언약궤. 사실 이 법궤,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 항아리, 이 3가지가 이 법궤 속에 들어 있었던 거죠.
이 법궤 위에는, 이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가 있고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임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그곳, 그게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라는 뜻,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 언약궤가 뭐냐? 언약이죠. 언약. 언약하면 뭐 떠올라요?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죠. 오늘날 언약궤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 약속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도 이 언약궤를 따라갔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간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오직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두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 모두 다 안 됩니다. 다른 길도 안 됩니다. 오직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방법만이 요단을 건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도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따를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는 얼마?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를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리두기였습니다. 나는 거리두기가 요즘 게 아니고 옛날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거리두기였다는 거예요. 거리두기. 이미 하나님은 여기서 거리두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거리두기는 우리는 뭐 보통 1.5m, 2m 거리두기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정도 거리두기가 아니라 얼만큼 거리두라 그랬어요? 그 사이 거리를 2000규빗. 자, 2000규빗이면 얼마냐? 한 규빗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 끝에서 여기까지 꺾어지는 분까지 요게 한 규빗입니다. 보통 한 45cm에서 50cm. 만약에 45cm라 그러면 2000규빗이면 900m. 50cm라 그러면 1000m, 1km, 1000m. 그러니까 언약궤와 그 법궤와 그 백성들의 사이를 얼마큼 뛰라 그랬어요? 900m에서 1000m의 거리를 뛰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셨을까? 코로나 때문이에요? 왜 거리두기를 하신 걸까요? 왜? 무엇 때문에 거리를 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미국식 거룩함과 유럽식 거룩함이 조금 다른다 그래요. 아마 이건 땅덩어리의 차이도 있을지 몰라요. 땅 크기, 그 나라의 땅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땅이 크지요. 유럽은 나라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래서 미국 땅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의 거룩함은 거리입니다. 이 강단의 여기서와 여러분의 회중석이 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리 거리를 두는 거예요. 유럽은 거룩함의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위로 둬서 높이로 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단이 빙글빙글 이렇게 올라가서 저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쳐다보려면, 설교자를 쳐다보려면 이렇게 머리를 좀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가 좀 아프겠지. 미국식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리로, 유럽식은 높이로. 그래서 이 강단이 이렇게 되게 높아요. 설교하는 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어땠든지 거리든지 높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예전에 이 강대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강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곳은 넘볼 수 없는 곳, 이곳은 거룩한 곳, 아무나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강대상 아니었습니까? 혹 어린아이가 막 기어 올라오려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막 가가지고 야, 여기 올라가면 안 돼 막 그러고요. 그래도 조금 유머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부흥사는 아이고 걔가 목사님 될 것 같으네 이러고 얘기를 해줬던 바로 그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거룩함의 장소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이 경외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쉽게 하나님을 대하거나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신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손주 귀여워해 주니까 수염 잡는 꼴 되기 쉽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날아다니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가?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저는 그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저는 경외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김에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거리 두기 왜 하나? 왜 900m, 1000m를 왜 뛰라 그랬냐? 누구나 잘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법궤가 바로 코앞에 있으면요, 앞에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봅니다. 그런데 이게 멀리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법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바라보도록. 세 번째로 왜 이 거리두기를 했을까? 세 번째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며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를 멀리 둔 것은요, 혹시 놓칠까봐, 놓치지 않도록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 법궤 가까이 있으면요, 별로 긴장을 안 해요. 왜? 법궤랑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법궤랑 나랑 멀어지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차가 여러 대 같이 출발을 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근데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타다닥 알아서 갈 수 있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다 뭐라 그래?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차를 따라가고 또 따라가는데, 근데 앞차가 바로 앞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럼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하기도 하고, 뭐 좌우도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요. 한눈도 팔겠지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가버렸어요. 신호가 막혔어. 아니면 차들이 막 끼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 차가 막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차 놓칠까봐. 옆에 볼 새도 없어요. 한눈 팔 새가 없어요. 그냥 그 차 놓칠까봐 막 그냥 열심히 그 차만 놓치지 않게 해서 따라가는 거죠.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거리두기 한 것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긴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실 때였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성결하게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메추라기 때를 주실 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 고기를 뭐 엄청나게 그냥 동풍을 몰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대체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여 주실 때, 여기도 보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 또 안수기도 받을 때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준비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몸의 성결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한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의 성결입니다. 우리 몸,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깨끗이 몸을 씻고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비녀를 꽂은 할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비녀를 빼고 긴 머리를 풀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관계없이 그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감고 씻고 그리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성결은 외모의 성결입니다. 깨끗한 옷으로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외모의 성결.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옷으로 입고, 적어도 잔치집 가는 옷차림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잔치집 가는 옷차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파마를 해도 주일에 마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창회 갈 때 파마하는 것보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머리 손질하고 파마하면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을까? 머리를 단장하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목회 중에 그렇게 주일날 오는 분, 눈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자기 집에서 입는 옷 중에, 자기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그것을 입고 주일날 옵니다. 잔치집에 갈 때보다 더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옵니다. 머리도 잘 만져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복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도 저하고 같은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은 마음의 성결함입니다. 우리는 일찍가서 회개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기도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의 성결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결하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이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갖춘다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제사장을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고요,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2가지 명령인데, 하나는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라. 여러분, 언약궤는 메는 것입니다. 메는 거예요, 메는 거. 힘들어도 언약궤는 메는 거예요. 메는 게 힘들다고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새 수레를 준비하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지만 결국 이 소가 뛰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질라 그래. 그 넘어지려는 법궤를 웃사가 잡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쳐. 베레스 웃사. 그래서 웃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던 법궤가 오베데돔 집으로 갔잖아요. 언약궤는 메는 거예요. 힘들어도 메는 거예요. 힘들다고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언약궤를 메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하려고, 편리하게 하려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고 차에 싣고 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어도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두 번째로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앞에 가라.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건 본이 되라는 거고요. 때론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앞서가는 자는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줄 때에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뒤따라갈 수 있는 거죠. 먼저 믿는 자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 믿는 자는 먼저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는 언약궤를 매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힘든 수고와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라. 직분이 있는 사람은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쯤 되면 앞서가야 합니다. 권사님쯤 되면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사님이 뒤따라갈 것이고, 그래야 다른 성도님들이 뒤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상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넘실넘실 하는데 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첨벙 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그냥 첨벙 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러나 희생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 다 언약궤를 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언약궤를 메고 힘들지만,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힘들지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희생을 보이고 그러면서 앞서 나가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죠.